이 신구약 성경 66권 사실 한마디 한마디 말씀이 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혀주신 것이기 때문에 참 중요합니다. 사도 요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다 기록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아마 넘쳐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66권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주셨을 때에는 그 압축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 66권 전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다 살펴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과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우리가 200 성경 읽기를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강조한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은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지으셨는가? 그런데 이 1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복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복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으셨을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지으셨는가에 대한 말씀이 1장 28절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 달리 표현하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사명 이렇게 말하죠. 사명의 말씀이 1장 28절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두 가지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 본문을 보시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사람에게 가정을 이루어서 이 땅에 생육하고 또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살아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을 달리 간단하게 표현해서 잘 살아라.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이 잘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잘 사는 것.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잘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말씀이고 첫 번째 주신 사명의 말씀이죠.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아니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잘 사는 것, 그것이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다 말할 수 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1장 28절을 보시면 두 번째 이어지는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스린다라는 말을 히브리 성경에서는 라다라 이렇게 쓴다 그랬죠. 라다. 이 라다라는 말은 언제 쓰는 단어인가?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라다라는 단어를 목자가 양떼를 지킬 때 그 양떼를 지키는 그 표현으로 라다라는 단어를 쓴답니다. 또 약한 사람, 또 돌봄이 필요한 그러한 사람을 돌볼 때 이 라다라는 단어를 사용한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무엇인가? 곧 라다를 이루는 삶을 살아라. 그것은 곧 나도 잘 살 뿐만 아니라 남도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래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그 보호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나도 잘 살고 남도 잘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 목적이다. 그렇게 첫 번째 말씀 속에서 그 의미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람은 잘 살고 있나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잘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왜 이러한 현실이 우리에게 닥친 걸까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면서 잘 살라고 하셨는데 잘 살지 못하는 걸까요? 무엇 때문에 이러한 아픔과 고통과 상함과 깨어짐들이 우리에게 또 인간의 삶 속에 벌어지고 나타나는 걸까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을 살지 않고 거꾸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산다면 잘 살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이 더불어 잘 살도록 도울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자기의 고집대로 살고 자기의 주장대로 살고 자기의 욕심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살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곧 인간에게 고통과 아픔과 상함과 깨어짐을 만드는 요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잘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과는 거스려서 거꾸로 사니까 오히려 악하게 살고 고통당하면서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영어에 live라는 단어가 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살다라는 말을 거꾸로 하면 evil이 됩니다. E-V-I-L. L-I-V-E를 거꾸로 하니까 evil이 돼요. 살다라는 단어를 거꾸로 하니까 뭐가 돼요? 악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악하게 듣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면 잘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거꾸로 사니까, 역행해서 사니까 악하게 되고 그래서 고통을 당하며 또 잘 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이 죄 아래 있는 실상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주죠. 창세기 3장부터 벌써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람이 잘 살지 못하고 있는 가장 두드러진 증거가 뭡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 죽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이 잘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영원토록 함께 살도록 지으셨는데, 그래서 우리도 잘 살고 우리에게 맡기신 만물을 잘 다스리면서 더불어 함께 잘 살도록 의도하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역행하니까 잘 살아야 될 인간이 자신도 못 살 뿐만 아니라 죽음에 처하게 됐고, 또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다 고통과 아픔 가운데 신음하면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에 대한, 또 이 모든 만물에 대한 성경의 증언입니다.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라다의 말씀처럼 잘 살고 잘 살도록 돕는 것은 고사하고 이제 죽음에,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인가? 우리 힘으로는, 자기의 능력으로는, 자기의 힘으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잘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인간이 죄 아래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죽음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죽음으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자기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실상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까? 우리 자신만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제 자신을 봐도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을 봐도 소망이 없습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를 봐도 자신의 힘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긴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빨간 글씨로 표현된 그 부분을 보시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은 무슨 얘기인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을 때,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죽음을 여러분이 건져낼 수 있고 구원해낼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이 없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럽니다.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신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거스려서 살았기 때문에 그 거스름을 성경은 죄라 그러고, 그 거스름 때문에, 곧 죄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난 결과가 죽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물건을 훔쳤다면 그 물건을 배상하고 또 되돌려주고 그리고 그거에 상응하는 어떤 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그 죄를 지어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죽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죽으면 끝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셔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내 죄에 대한 그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5장 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그 다음 빨간 글씨를 보면 뭐라 그럽니까?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진노를 이제 내가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내가 내 죄에 대한 대가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아도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두 가지를 말씀하죠. 우리가 진노하심, 곧 죽음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형벌로부터 그 죽음을 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복이요.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졌는 그런 우리들이 이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된다.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우리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두고, 신자를 두고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그럽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죄인인데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될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 대가를 대신 지불해 줬기 때문에 죄가 아닌 사람으로 인정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말하자면 사형 언도를 받은 그 사형수가 그 사형죄로부터 이제 무죄 선언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에 대한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죄인으로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자의 죽음은 뭡니까? 여전히 우리는 죽죠.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죠. 그러나 이 죽음은 뭡니까? 신자의 죽음은 죄에 대한 대가로 죽음이 아닙니다. 신자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죠.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의 삶을 살아나는 시작이고 관문이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온전한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계속해 나가는 그러한 관문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활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뭐라 그럽니까? 죽어도 살고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무슨 얘기예요? 신자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에서의 하나님의 그 영광과 축복을 누리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은 죽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법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관계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아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때의 인생을 여러분과 지금의 모습과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등 돌리고 떠나 살던 인생이 이제 하나님을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그냥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60억 인구 가운데 극히 적은 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가운데 속해 있는 기적의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며, 때로는 용기를 내고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고 때로는 헌신을 하면서 사는 모습이,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은 지금 기적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 지휘자가 이제 사임해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지휘를 하셨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또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일상적으로 평범하게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그냥 늘 하는 것이고 늘 그렇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눈을 잠시만 띄어서 지금 이 주일에 다른 곳에, 다른 나라에, 다른 지방에, 다른 종교를 찾고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보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기적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화평을 누리라, 이런 말씀은요, 더 이상 여러분이 슬금슬금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 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창세기 1장에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따라서 나도 잘 살고 다른 사람도 잘 살 수 있도록 주신 그 사명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며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어떤 행위들을 한다면 그것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요, 그것이 여러분이 봉사의 자리에 있는 것이요, 여러분이 찬양대로 섬기는 것이요, 여러분이 또 청소를 하는 것이요, 또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요, 여러분이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정직하게 행하고 또 신실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여러분의 기업에서나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 일들을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다니거나 하나님을 무서워해서 숨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나도 잘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나와 같은 사람들, 아니 이전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 그 반역하던 삶의 모습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불어 그 하나님의 평화와 그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잘 살 수 있도록 돕는 역할들을 이루어가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라하다의 삶을 사는 것이죠. 나도 잘 살고 남도 잘 살도록 돕는 사명을 여러분들이 이루어가도록 그렇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떤 소원을 두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살고자 그렇게 마음을 쓰게 만들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으로 표현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는 자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완벽하게 잘 살 수 있고 또 완벽하게 다른 사람을 100% 잘 살도록 도울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여러분은 이미 새 사람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화평을 누립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잘 살고 또 다른 사람을 잘 살 수 있도록 그러한 라하다의 사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땅은요, 사단이 역사합니다. 죄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 사단의 역사와 죄의 영향력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우리의 본성을 자극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다시금 그 옛날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를 부추기고 우리의 그 악한 본성들을 자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오직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는데 이제 그 새 사람다운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걸맞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사람이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의로운 삶, 거룩한 삶, 새로운 사람으로 성숙해 가는 삶, 이것이 라하다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이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보호 아래 잘 사는 길이라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또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이 우리에게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새 사람입니다. 그러니 새 사람에 걸맞는 옷을 입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신약 성경과 또 서신서들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우리가 지난 9주 동안 읽었던 성경의 말씀들을 요약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19절을 보면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여러분에게 부탁하셨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또 이 사회가 또 성도들 서로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도록 부르셨다는 겁니다. 모든 신자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후서 5장 20절에 보면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대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대사 아시죠? 영사, 대사. 한 나라를 대표해서 외교관으로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대표해서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외교관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것처럼 이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숨지 않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도록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선을 베풀기도 하고요. 또 가난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재난을 당해서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기도 하고요. 불의한 일을 당해서 희망을 잃은 사람들의 그 편이 되어주기도 하고요. 또 파괴되고 오염된 이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기도 하고요. 내가 가진 것이 있다면 내가 작든 크든 그 힘 있는 자리에 있든 그렇지 않든 내가 소유한 은사가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운영하는 기업이 있거나 가게가 있거나 내가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내가 일터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 일자리를 만들거나 우리에게 시간이 있거나 건강이 있거나 살아갈 생애가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보다 나은 세상으로, 보다 따뜻한 세상으로, 보다 정의로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화평을 더욱 맛보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인됨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부르신 원래의 의도대로 잘 살아가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도 잘 살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다 뭔가 부족하고 한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실수하는 거, 또 어떤 관역에서부터 벗어나기 쉬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태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아시면서 우리를 신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사람이다. 내가 너를 나의 것으로 삼았다. 그러니 새 사람으로 그 걸맞는 옷을 입으며 살아가라. 그렇게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고 그 평화를 너도 잘 살 뿐만 아니라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평화를 더욱 누리는 삶의 여정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인간에게 하신 이 말씀,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주님께서 성경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말씀일까요? 끝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역사의 끝이 있고요, 인생의 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끝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2절을 보시면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역사의 끝이 있고 각 사람의 인생의 끝이 있는데 그때 끝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줄 상이 있다 그럽니다.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줄 상이 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역사의 시작과 끝이 있고 인생의 시작과 끝이 있는데 그 역사의 주인공은, 그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모든 시작과 끝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인생 여정이라는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4절을 보시면 상과 복을 받을 자들을 말씀합니다. 그렇죠? 상을 받고 복을 받을 자들이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그와는 반대로 벌과 저주를 받을 자들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먼저 14절을 보시면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말씀하세요. 어떤 복인가?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나왔던 생명나무에 가까이 나아가는 복을 얻게 된다. 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처음 주셨던 그 생명나무, 그것을 잃어버렸던 인간이 이제 생명과 복을 얻을 자들에게 이 생명나무에 가까이 나아가는 복을 주겠다 말씀하시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 말합니다. 어떤 자들에게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사람들에게. 두루마기는 뭡니까? 겉옷이죠, 겉옷. 그리고 빤다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세탁하는 것이죠. 더러운 때를 제거하는 겁니다. 비유적인 표현이죠. 자기의 두루마리를 빤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입고 있던 더러운 옷, 이 세상의 구습과 욕심을 따라서 살았던 그 죄의 옷, 이런 것을 세탁한다는 것이죠. 깨끗하게 빤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거룩하게 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라다의 사명을 따라서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자답게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에 가까이 나아가는 복을 주시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 그런 사람을 흰 옷 입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들에게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십니다. 반면에 15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비슷한 표현이 2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인생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흉악을 범하며 살인을 하고 음행을 하고 점순가를 찾고 우상숭배를 하고 거짓말하는 이 모든 사람들은 그 인생의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둘째 사망이 있다 말씀합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영원한 그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하고 더러운 자들에게 임하는 벌과 저주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지요. 올해 2017년 이미 시작이 있고 그리고 이제 머지않아 2017년도 끝이 있습니다. 시간의 끝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던져줍니까? 우리 인생에도 끝날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지요. 만남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인생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역사도 그렇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끝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끝이 있다는 걸 인식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끝이 있음을 인식한다는 것은요, 거기에 도달하기까지 그 과정을 더욱 보람있고 즐겁게 감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의미일 겁니다. 끝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은 지금 현재의 삶을 다르게 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걸 알면서도 뒤돌아보면 그렇지 못해서 후회와 아쉬움이 남는 게 인생살이 아닙니까? 끝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또 후회하고 또 아쉬워하는 그러한 인생. 그래도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끝이 임박하긴 했지만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감사한 거죠. 아직 오늘이라고 하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몸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 목소리로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내게 힘이 있어서 무엇인가를 섬기고 돕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내게 주어져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하다는 것입니까?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신자에게는 설령 내일 끝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것을, 새로운 시작을 여는 재창조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감사할 수 있고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200 성경 읽기, 신구약 성경을 다 끝마치면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부탁의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200 성경 읽기를 잘 완수했든 혹 그렇지 못하든 여러분의 그 만남,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인생 여정, 그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을 끊임없이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200 성경 읽기가 여러분에게는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더 선명하게 내 것으로 삼아서 내게 주어진 이 삶의 기회들을 의미 있게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평생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로 여러분 결심하셨다면 그것이 성경 읽기든 만남이든 인생살이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라다의 사명을 따라서 나도 잘 살고 남도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내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걸랑 언제든 속히 온전한 길로 복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끝나는 날, 또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역사가 끝나는 날뿐만 아니라 그날까지 남은 생애의 여정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과 하나님 나라의 그 상을 여러분이 다 크게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